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3주째 예수님을 향한 선한 행실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가 갑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진 자,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너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너가 누구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신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도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시간에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끊임없는 신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내 삶에 끊임없는 신뢰. 그래서 친구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루아침에 쌓아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갈 바를 몰고 갔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그게 믿음의 특징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단추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믿음의 기초로서 바로 이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랍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봄으로써 이 소망의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이래 보면요 얼굴에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열정이고 찬송 이래 부르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그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래 봅니다. 위에서 이래 보잖아요. 찬송을 열정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보통 소망이 좀 강력한 사람입니다. 찬송 부르는데 요 경상도 사투리 메가리가 없이 신앙은요 찬송 부르는 거 보면 표가 나요. 이 찬송이 우리에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는 갈망과 사랑이나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요 그들을 사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송은 저는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찬송 세게 부릅니다. 다른 거 여러분 제 본받아라 소리 안 합니다. 저 변목사 찬송 세게 부르는 거 찬송은요 나 살살 부르다가 세게 나와요. 이게 강력하게 나옵니다. 이게 그 우리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숨어져 있는 그 성령님이 부으신 은혜의 깊이입니다. 은혜의 깊이입니다. 노래를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열정.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이 열정, 이 소망의 열정인데 이 소망은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안에서부터 힘차게요. 힘차게 찬송 부르시고 고백하고 예수님 힘있게 찬송합니다. 찬송 힘있게 하세요. 그리고 온전한 교회 성도들 찬송 살살 부르면 내가 머리 깎입니다. 찬송이라도 좀 세게 하세요. 찬송을 세게 하세요. 신앙 있는 사람의 특징들이요. 박력이 있습니다. 안에 박력이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 가서 노래 부르려고 하면 막 잘 넘어가는데 교회만 오면 이 조는 사람이 있어. 이게 끌림이다, 끌림. 저는 세상 노래 부르려고 하면 힘이 없어요. 안에 싫어요. 뭐 세상 구비구비 넘어가는 그 불러봐야 허무한 것들이에요, 허무한 것들. 아무 재미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이 찬송들 부르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 기교를, 이제 찬송 부르러 가면 기교를 자기 그 음악성을 타고난 사람이 있거든요.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딱 자랑하려고 표가 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큰일 나도 되면 이거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힘없이 그래 부르지 말고 항상 힘있게 부르고요. 열정을 가지세요. 이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뭐함을 아노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보지 못하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성령님 우리 부어준 은혜예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반 동물하고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얼굴에 근육이 그래 많답니다. 얼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얼굴에 근육을 미국의 어느 그 유명한 박사님이 이걸 연구를 했다고 오래 연구를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 소경들 있잖아요. 장님들, 시각장애인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희로애락에 관한 거를 그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쭉 찍어놨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이 이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런 모든 표정이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건 학습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모든 얼굴의 이 표정들 이거는 숨길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특징입니다.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기쁠 때 응? 네? 즐거워하면 즐거워하고 여러분 얼굴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에서부터 여러분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웃어지잖아요. 예. 인상 쓰시지 마시고. 예. 잘 살라고 하면요, 많이 웃으래요. 미국의 그 유명한 어느 박사님이 연구를 했더라고. 미국은 하여튼 연구하는 게 참 많아.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 그 졸업 사진을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쭉 했는데 30년 후에 40년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거를 연구를 했는데 학교 학생들의 막 사진들 웃고 막 이런 사람은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어릴 때부터 인상 쓰고 이런 사람은 전부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이게 그냥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괴로우면 웃으세요. 그냥 예수님 하고 막 억지로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걸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심각하지 마세요. 심각하다고 일 안 벌립니다. 우리 애기같이요. 그냥 웃는 거예요. 고백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물 밥이 없어도 표정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꼴 보기 싫지는 않죠. 복됩니다. 주일날 목사가 올라왔는데
이래 있으면 뭐가 좋겠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근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는, 이 3절에 있는 것 같이 사랑의 수고, 이랬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요즘, 좀 많이 이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누가 또 예수님 오신다고 또 많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계가요. 어느 분이 또 2015년도에 예수님 또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2015년도에 재림 안 합니다는 말은 안 합니다.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모르고 내일 새벽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장 종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예수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음성은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부터 온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날짜에 관심을 가지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지 날짜를 가지고 기다리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라야지 어느 날이나 현상이나 나의 어떤 관계, 나의 어떤 상태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자,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섬기는 얘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여 섬기는 그것이 바로 휴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우리는 다 예수님 기다리죠. 우리 모든 세계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거 안 기다리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말 그대로 상식입니다. 따라합시다. 상식.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다 예수님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린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용이 바로 이 3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게 첫째가 바로 너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시작하신 찾아오셔서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로서 이끌어 가시는 것과 그리고 소망의 인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좋다가 나쁘다 그런 오락가락이 아니라 항상 끊임없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자세.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할 수고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한 그 수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한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부활에 이르를 수 있는 이 영광체의 모습에 관한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아서 저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서는요. 어떤 목사님도 어떤 교회도 안 배워주셨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잘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여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기다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고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보십시다.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를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마땅히 알아야 될 걸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지식으로 알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은 막 설교 많이 들어서 막 지식이 가득합니다. 저는 늘 어떤 분이 그래요. 변호철 목사님은 설교 들으면 다 고래 예수님 사랑하자 그거 삐었대. 그기지요 뭐. 그거 아닙니까? 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뭐 지식을 가지고 뭐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뭘 알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지식을 많이 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다시 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마땅히 할 것. 당연한 겁니다. 마땅히 할 것. 마땅히 알아야 될 게 뭐냐예요. 예. 마땅히 알아야 될 거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제가 예수동행기로 2권에 이제 그걸 써놔놨죠. 지식의 함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의 함정에 빠져가냐, 교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뭐 아는 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게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가 가져야 될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즉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뭐 한다고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아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관계 맺은 것이지 다른 걸로는 맺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앞으로 가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곧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곧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능케 하시는 이가 바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죠. 여기 또 마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따라합시다. 마땅히. 오늘 마땅히 2개 나옵니다. 네.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제게 제일 먼저 가르쳐준 기도가 예수님 사랑이었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26절에 봐봐요. 이와 같이 성령도, 누구도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연약하다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기도할 바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는데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방언기도. 방언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감각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건데,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안에서부터 본능적으로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얼굴에 근육이 많다 그랬잖아요. 너무 많아요. 요런 것부터 제가 요거 막. 어린 애기들을 두고 실험을 했대, 실험을 했는데, 엄마가 자기 애기 보면 사랑으로 바라봐요? 무섭게 해요? 사랑. 제일 먼저 엄마 얼굴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기분 나쁘다 뭐 하다 이거를 애가 본능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애기가.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애들이요, 너무너무 본능이 정확해요. 제가 옛날에 공원에 이래 앉아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낮에 12시쯤에요. 공원에 앉아 있는데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되는 모스마가 내 앞에 오더만은 이러더라고. 그 내가 이랬지. 더블 윙크. 그런 게 애가 마음이 확 녹아가지고 저그 친구를 부르고, 야, 멋이가 이러 부르더만은 여기에 마음씨 좋은 아저씨 있어 그러는 거예요. 쥐하고 내하고 말을 한마디 했습니까? 근데 뭐예요? 알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인생을 겪어가 뭘 겪었겠어요? 사람 딱 보면 압니다. 본능을 합니다. 걔도 알더라니까, 걔도. 걔도요, 이래 만만하게 하면 물 뛸락합니다. 걔들은요, 좀 무섭게 하면요, 걔들이 여자들한테 잘 달들고 애들한테 잘 달들고 만만해가지고 남자들한테 절대 못 달라듭니다. 조금만 이러면 도망가본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얼굴에는 바로 교감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끼리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 거듭나는 건데,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부으신 그 은혜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윙크할 수 있는, 감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뭔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감정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목회 오래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요, 아무한테나 복음 전해서는 안 된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안 하려고 그러는 게, 교회를 와가지고 지식으로 가르치려 하니까 예수님과 사랑으로 내 마음에 부은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사업으로 가요, 자꾸 교회 일을. 교회 일 많이 하고 뭐 겉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나타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모이가 예배드리는 장소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이 많이 모이봐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그 사랑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교회 안에 이게 잘못된 게 벌어지게 되면 교회 안에 사업을 중심으로 하려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세상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않습니다. 어떤 이윤을 남기고 뭔가 어떤 단체를 크게 하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둘째는 그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사람에게 대한 사랑의 관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 교회. 근데 이게 뭐로 가느냐? 성령님으로 가능한데, 이거는 우리 마음에, 바로 우리 얼굴에다가 우리에게 그런 거를 본능으로 준 것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나가 들고 보던, 옛날에는 뭐 꽃이 피고 뭐 날이 가고 뭐 해도 그게 별로 안 중요했어요. 요즘은 이래 하늘만 쳐다봐도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더 깊이 들리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가능하냐? 내 안에 하나님이 부으신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을 뭐 하자? 누리자. 따라서 누리자.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동행.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화평을 누려라. 누리는 거라는 거, 누리는 거.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의인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소망은 지난주에 설교한 것 같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예수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붓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세상을 아무리 바라봐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이 안 부어집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도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적이 없었어요. 늘 마음에 뭐만 있는가, 뭐 안 주나, 뭐 안 받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뭐 받는 것만 생각하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짜증날 때까지 기도 안 해보셨죠? 기도를 아직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요 엄청 했는데 응답 못 받으면 어떻게 돼? 기도가 노동입니다. 많은 사람 기도가 노동입니다. 기도가 노동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노동입니다. 엄청 했는데 응답 안 되면 화나 안 나? 착해가지고 화를 안 냈는구나. 두 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했든지 뭐 바라지도 안 했는데 뭐 화날 게 어디 있어. 올인했는데 안 돼 봐요. 짜증난 거예요. 이거는 방향성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내가 얻을 걸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끊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벌써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록 나에게 주어지는 게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부음받아서 하늘에 떠있는 구름 한 조각을 봐도 눈물이 나고, 그게 인간다워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참 인간이라는 겁니다. 구름 한 조각 보고 눈물 안 흘리세요? 쨍해요. 저는 나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틀림없습니다. 꽃 한 송이를 봐도요 마음이 가슴이 이러는 거예요. 내만 그런가요? 나는 원래 빨간 모장께.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나는 왜 변명사님 맺고는 구름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나지? 그러면 곤란해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저 사람은 우습지도 않았는데 왜 웃노? 그 말하는 거 똑같다니까.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웃기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다 웃어 안 웃어? 웃는데 어떤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인간 아닙니다. 놈들은 다 웃기는데 지 혼자 안 웃으면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하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그렇죠? 미국인들 그 코미디 프로 나가고 미국 사람들 저끼리 막 웃고 난리. 우리는 안 웃죠. 무슨 뜻인지를 모르게.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뭔가 막 자연과 세상과 삶을 통해서 나에게 얘기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 똑같은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마음 안에 이 성령이 부으신 은혜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부어진 사람은 그냥 눈물이 나고 이 세월이 빨리 가는 이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그 마음이 부어져서 안에서부터 이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맹한 기라. 할렐루야. 오늘 주일 아침부터 도전을 막 줍니다. 그래서 뭐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소망의 인내를. 예수님을 끝없이 바라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주의 그 사랑을 따라서 나의 모든 탐욕을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 바라보면요. 예수님 만나게 돼요. 예수님만 음성 듣게 되면 처음에는 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음서도 됩니다. 된다. 예수님이면 돼요. 네. 감아보니 내가 안 받은 게 없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북한이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고마워. 그렇죠? 모르는 거 이거요. 북한 태어나면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 들어보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예사랑 예수 동행복음 들은 건 이거는 비교가 할 수 없다. 이 가치를. 자, 5절 봅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랑스럽게 한다는 의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 됐다고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끝없는 그 갈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받는 선물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붓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제가 이 예수님 사랑 자꾸 하면 그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느냐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받고 내가 천국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몇 년 전인가요? 우리나라 누굽니까? 조세영인가 누군가 조폭인가 하여튼 도둑놈인가 있어. 그 사람이 교도소 들어가갖고 이제 예수 믿었어. 그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 자기 구원받았다. 그걸 밖에 놓으니까 행실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 이게 교리로 점철된 한국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머리로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게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인정한 거예요. 예수를 인정한 거예요. 성경은 많이 읽어.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서 28장,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게 구원받은 자, 택한 자들을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죠.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겁니다. 빵 찍듯이 찍어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와일드하면 안 돼요. 그건 와일드한 크리스찬, 전투적인 크리스찬 많은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빵 찍듯이 찍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똑바로 믿은 사람은 뭐가 변화가 되냐면 표정부터 달라져요. 누리자, 따랐다. 화평을 누리자. 이게 누림입니다. 진짜 개그맨하고 가짜 개그맨하고 차이가 있다. 진짜 개그맨은요, 똑같은 개그 한 얘기를요, 10번 해도 10번 웃는데,
진짜 개그맨. 근데 진짜 개그맨 아닌 사람은 처음엔 그거는 웃기는데 그거 똑같이 해봐라 하면 썰렁해져. 이런 거죠. 비유가 어쩔란지 모르고. 제가 똑같은 설교 많이 하잖아요. 예, 지겨워요? 지겹습니다 하면 눈치 없는 사람이겠죠. 어떤 분이 그러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제 막 아버지 얘기 그만해서 막 그래. 저는 내가 실험을 하겠어요. 나 참 재밌어요. 할 때마다 재밌어요. 저도 눈치가 있는데, 설교만 한 30분 더 들은 사람도 있을 끼구만. 그래도 재밌어요. 내가 재밌은 게 하죠. 한 명만 웃겨도 되는데 다 웃잖아요. 자, 그래서 30절 보십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화라는 것은 우리 뭐 신학교 가면 다 얘기해서 성화, 영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 중에 있고 우리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론은 다 알아요. 이론은 뭐가 성화고 어떻게 성화를 이루고 어떻게 영화를 이루느냐. 그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 여러분 가장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방머시기가 있는데요. 예수님, 저 어째야 됩니까? 하면 확 때리뿌라 그럽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자꾸, 그래서, 저는요, 지금 누구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다 없거든요.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천국은요, 예수님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인간 중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요, 예수 안 믿는 어떤 분들을 두고, 어떤 분들이 자기 가족을 두고 내한테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 뭐라 하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해요. 사랑한다 해요. 그 왜 사랑한다 하냐면 알고 보니까 나는 사랑이기 때문이래요. 그 어떤 분 여러분 한 번씩 기도해 주잖아요. 막 내가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삶이 엉망인데도 예수님은 사랑한대요. 내가 사랑할 만한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에서 눈 자체가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전부 보이는 게 전부 사랑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요 온 눈이 질타하고 막 찾아내려고 그러고 나쁜 거 찾아내려고 하고 사람 꼬집어 뜯으려고 하고 그게 마귀 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서 사람을 볼 때마다 싫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좋아요. 나를 싫다했지만 예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딱 쳐다보면 별로 안 밉다 하니까요. 그게 바로 아들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가기에, 천국은 뭐로 다스리는 나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교리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기독교에 단체를 하고, 요즘 보면 동성애 반대 운동 한다는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좀 동성애 결혼 허용해가 온 세상 걸어갑니다. 그런 거 반대한다고 해서 주님이 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의
그 완전체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 사랑은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본받고 사랑하러 가면 우리는 원래 마귀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늘 하면 남들하고 경쟁하고 남을 찐누르려고 하고 욕을 하려고 하고 그 본능이라는 거야, 본능.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수고. 내가 이 수고를 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되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요. 예수님 안에 네가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나는 안에서 짜증나는데 누가 뭐라 하면 짜증 나가요, 안 나가요? 짜증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먼저 평화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네 안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의 풍성함으로 넘치는 관용으로 그들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스를 한번 보시면요. 빌립보스. 빌립보스 1장 6절을 봅시다. 빌립보스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요 밖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인 되고 나면 뭐 밥 퍼주러 댕기고 뭐 좋은 일 하러 댕기고 무슨 사바로 댕기는 거라고. 아닙니다. 착한 일은 따라 착한 일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시작하시고 끝을 내십니다. 신앙생활은 딴 데 하려 하지 말고 네가 돼야 된다.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체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 나를 만드는 과정이 나를 어떤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내용은 성품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써놔놨습니다. 뭐 당연히 뭐 그런 분이라 성품이 이런 거리라고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 총독에게 보낸 그 빌라도 보고서가 있는데 그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가 하면 길을 가다가 나무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이제 빌라도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평안하다. 첫 자기의 느낌을 그대로 피력해 가지고 자기 본국에다가 그 보고한 그것이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온화함과 평온함, 그로부터 흘러오는 그 느낌. 할렐루야. 네. 굉장히 본디오 빌라도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평가할 줄 알고요. 그래서 자기도 더 머물고 싶었는데 머물 수가 없어서 자기 밑에 있는 부관을 집회하는 데 가보라고 하고 무슨 얘기를 하더냐,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더냐 하는 걸 그대로 기록해낸 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본 빌라도 보고서라는 게 그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럼 뭔 얘기를 하더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다. 누가 동전 하나를 주면서 우리가 세금을 하나님께 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로마에 내지 말아야 됩니까? 이 문제 성경에 등장하죠. 그거를 직접 들었나 봐요. 그 밑에 부관으로부터. 그게 실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 동전 하나를 가져와봐라. 이게 누구 거냐 하니까 앞에 뭐라고 써져 있냐 보니까 그림이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 황제의 그 초상이 걸려져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거라. 그거를 듣고
이 빌라도가 굉장히 이 예수님이 온화하고 참 지혜롭다. 그래서 적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감정으로 그 표현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예전부터 듣던, 그리고 자기가 들어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는 살려주려 했어요. 살려주려고 했는데 목소리들이, 많은 종교지들과의 목소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가운데서 그걸 내어줄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체험한 것은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그런 데서가 아니라 그가 친히 체험한 것은 멀리서 봤을 때 그로부터 풍겨오는 온화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성품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제 심령에 각인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수고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 따라합시다. 이 수고. 평생 이걸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 와일드한 크리스찬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 전투적이고 이런 교회들이 보면 좀 큰 교회들이 많아요. 막 사람들 덜 벗고 막 이슈 이런데 이제 성품이나 이런 거를 다루는 교회들이 보통 작은 교회들이에요. 작은 교회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붙는데,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새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이냐?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알매에 대한 얘기죠.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른다. 안다라는 말은 체험에서 사귀어서 아는 알매 관계입니다. 그냥 소문을 들어서 당신은 누굽니까? 이력을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서 사람을 이렇게 대면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느낄 수 있죠. 얼굴의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떨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은 잘 몰라요. 얼굴 잃어보면 외모로 판단한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은요 외모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굴이요. 그래서 얼굴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성품의 특히 눈요. 눈을 못되게 하면 안 됩니다. 조폭들 눈 보셨나요? 남을 해치려 하는 사람 눈이 어때요? 무섭습니다. 살기가 있다잖아요. 사랑하려는 걸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고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되면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눈에도 용서가 있어요. 얼굴 표정도 그래요. 항상 누구를 헤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벌써 얼굴 표정이요, 살기가 등등하고, 눈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들은 많이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은 외모를 안 봅니다. 그러지만, 외모가 중요합니다.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게 아니에요. 못생겨도요, 눈이요. 따라서, 눈이 선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 눈 보고 사귀세요. 그건 본능적으로 알죠? 눈 딱 보면, 저 사람이요. 사고 치겠네. 사고 반드시 칩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은요, 늘 온화하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를 바라고, 이거는, 예수님은 누구같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 말 그대로 너무 멋있잖아. 잘생겨서 멋있는 게 아니다니까. 그쵸?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무슨 메시지가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를 두기 때문에. 전투적인 메시지를 듣지 마세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는 그 아름다움의 음성을 들으시고 용서와 사랑과, 그래서 남이 나에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사랑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이 형상이 새겨질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표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28절을 보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네.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이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시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로 오라. 나와 만나자.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육체로 계시니까 가서 만나면 되지만 오늘날은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계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로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영으로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뭐를 배워야 되냐?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뭐가? 나는 키가 크나니 그랬어요? 사람은 키를 높이고 뭐하고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워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배워야. 바꿔야 될 거. 내가 바꿔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나는 날 때부터요. 나는 못 됐어요.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 교리가 잘못돼가.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깡패도 안 갑니까? 깡패가 예수 믿었으면요. 예수님같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온유와 겸손을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높은 위치에서 낮은 자들 향하여 낮추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감싸주고 가는 그 심령이고요. 겸손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을 향하여 내가 낮추어 가는 심령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이면 인간이냐,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로부터 오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성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카페에 예수 동행 간증을 여러분 쭉 써보라 그러잖아요. 그거 쭉 써보면 사람들이 전부 어떤 열매들이 맺혀요. 내가 정말 누구누구를 미워했는데 이제는 밉지 않습니다. 멋져 안 멋져요? 바뀌게 되는 거죠. 세상에 그런 카페가 어디 있나요? 우리 기독교에 수많은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되고 그 예담교회 예담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추구하는 교회를 나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셔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는 수고를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죽겠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가 없어 내가요. 그 주님이 예수님이 쓰시는 그 마음의 그 부분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배우게 하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너희 어디에요? 속에. 그래서 분명하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뭐를?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은 뭐예요? 사랑 그 자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이 사역을 한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 하는 수고? 해산한 애 낳는 수고까지요. 그래서 약한 자를 향하여 내가 약해지고 강한 자에게 내가 다가가고 이런 해산하는 수고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해산하는 수고다. 수고.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특히 우리 온전한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내를 사랑해야 내가 사랑하지. 응? 고치셔야 됩니다. 그거. 그 사람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그런 말 하는 사람, 옳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항상 그래요. 저 사람이 항상 남 탓해, 남 탓. 남 탓하, 따라합시다. 남 탓하지 맙시다. 남 탓하지 맙시다. 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항상 핑계. 내가 항상 보면 절대 안 변해.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항상 내 안에서 찾는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항상 사랑으로 다가가도 그 사람은요, 항상 내 못한 부분만 보는 거라. 여러분 주위에 특히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 저 사람이 내한테 잘해주는 게 있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걸 보십시오. 이 험악한 세대예요.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정말입니다. 요즘 보면 다 지잘났고 멋있고 좋은 사람 많잖아요. 그 눈 안 돌리고 자기만 봐주고 살아주는 거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누구는 사랑이 있니 없니? 중요한 건 네가 사랑으로 하면 사랑 미운 게 안 보이는데. 그렇죠? 네.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요. 형상. 우리는 바울이라 그러면 복음 전하러 다닌다고.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해산하는 수고. 복음 전하러 다닌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수고였다는 겁니다. 천국에는 어떤 자가 간다냐? 예수님 성품 닮은 자. 이야, 어머니. 천국 가면 천사들을 여러분 나라를 맡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나라를 다스립니다. 와일드하고 밀어붙이는 사람이 천국에 인기 있겠어요. 예수님 닮아가 온화하고 풍성하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 따르겠어요? 상식 아닙니까? 천국에는요 굳이 일할 일이 없다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천국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은 그런 성품으로서 완성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 표정 하나라도 바꾸세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 눈꼬리가 내려가게 해주세요. 용서의 눈을 주세요. 사랑의 입술을 주세요. 탈락해야 됩니다. 바뀝니다. 바뀝니다. 이상한 눈으로 막 보지 말고 표정도요. 웃잡고 이래하고 막. 응?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해 줄 줄도 알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할 줄도 알고. 인간이 인간 아니요. 이게 인간. 저는 이 영화 이런 거 보다 보면 잘 옵니다. 나는 텔레비 보다가도 뭐 있으면 금방 울어 본다 막. 눈물이 줄줄줄줄 난다. 요번에 연평해전 보는 해군 출신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거 영화 보고 막 밤늦게 이제 마지막 우리 집 앞이 롯데 시네마잖아요. 그럼 밤에 이제 가가지고 내가 또 해군 출신이라 내 인천에 부대 옆에 갈 때 고속정 부대 애들 잘 알거든요. 고생 많습니다. 그 아들 한겨울 내내 씩도 못하고 막 때가 새까맣다 아들. 그거는 뭐 깨끗한 고속정 부대 옛날에 물이 없어가 옛날에 겨울 되면 물도 없고 이러는 거. 한 달 내내 씩도 못한다 애들. 그 고속정 애들 해가 하는데 막 그게 막 크로즈업 되면서 막 불쌍하더라고 막. 영화 보셨어요? 아무도 안 봤대. 내 전에 그러죠. 영화 한 번씩 보라고. 좋은 영화도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일 늦가까지 또 해군 출신을 하다 보니까
아, 이북놈 미부 죽겠다, 또. 만대고 내려와가지고 쓸데없이 총을 쏘고 말이야. 사람을 갖다가. 참 실하대요. 그러니까 그 정장, 윤영아, 대위인데, 원래 그 정장들이 전부 대위들이거든요. 그럼 마지막 2002년 월드컵 하는데 인터뷰 한 거거든. 나오는데 실하더라고, 실하. 와, 그러니까 가슴이 더 와닿더라고요. 좋은 영화예요. 그리고 어떤 아줌마도 같이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어떤 아줌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르가 날린기라. 나도 눈물이 나가 눈물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한잔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슬픈 영화 보면 울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맹상하고 이런 사람 그 영화 말라보러는 부처는 손해봤쇼. 그 사람은 그 사람이요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기뻐하면 기뻐할 줄 알고 좋으면 좋은데 하이파이브도 할 줄 알고 사람이 그렇잖아. 기쁜 일 있으면 하이파이브 하고 뭐 그렇잖아. 그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감정.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얼굴에 근육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줬어요? 웃을 때 하하하 웃으라 하고 눈물 날 때 우르라 하고 표정이 변화무쌍해야 된다. 변화무쌍. 사람이요 따라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사이보그 같이 이런 사람 있어. 예수님도 이래 보면 늘 웃으시고요. 어느 때는 눈물을 제 책 보세요. 예수님 우는 것도 있잖아요. 우시는 것도 있고 전부 그 성품에 관한 것들이 성품에 관한 것들. 같이 영화 보러 가갖고 감동 안 받고 그런 사람 있으면 아예 친구도 하지 마이소.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 따라 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사랑은 수고예요, 수고. 이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품에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봅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 없이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책망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완벽한, 퍼펙트한. 우리 교회 이름이 영어로 하면 퍼펙트 처치예요. 퍼펙트 처치. 세상에는 온전한 교회가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 온전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은 온전한 교회고요. 아직 온전치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다 온전치 않아요. 그래도 목표를 온전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네 이름 우리 교회 이름을 온전한 교회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튼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는 교회를 어느 교회를 가는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막 전도 많이 하고 사업 위주로 이래 막 겉으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포커스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데다가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 30년 믿어도 하나도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일은 많이 합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하지만 웃을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슬퍼하는 자를 슬퍼하고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이 아름다움이 새겨지질 못한다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 하게 하세요? 교제하게 하신다.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예수님의 형상 새겨진다. 오늘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고 좋으신지요. 근데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그것만으로 내 마음이 평안이 확 임합니다. 네.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요. 네.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봅시다.
고린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를 가졌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는 내가 소유하려고 소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단 성령님 우리 마음에 부어야 되고,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요. 미운 것이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혹시 남편들 중에 얘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요, 여러분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사랑의 음성을 들으셔요. 자꾸 하다 보면요, 여자는 남자를 이기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신랑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노력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남자는 허술해요. 먼저 남자를 만들고 그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는 뭔 기능이 뛰어나느냐면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다우려 그러면 이 감각 능력이 뛰어나요. 남자는 보통 많이 떨어집니다. 남자는 좀 멍충이들이라고요. 뭔 일이 있어도 멍하고. 그 여자들은 감정이나 눈빛이나 이런 걸 잘 알아차리잖아요. 그게 완성도 높은 인간이 여자들인 거예요, 여자들. 근데 완성도 높은 여자가 남자를 케어할 줄 모르면 여자 잣대나, 진짜. 훨씬 높은 기능을 줬는데.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이 우리 남편은 못됐고 뭐고, 그래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 허술한 동물이고요, 여자분들은 예민하고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도 여자들 또 피곤하네. 왜 그러냐면 많이 맡긴 건데요. 많이 맡긴 건데. 자, 빌립보 3장 봅시다. 빌립보 3장.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기다리노니. 예.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부활입니다. 천국 가면 어떤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땅에 그 사람 보면 됩니다.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막 화 잘 내고 이 땅에서 뭐 와일드한데 천국 가면 순한 양 같게 된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저 사람의 상태 그대로 변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미운 자지만 사랑할 줄 알고 그대로 부활돼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의 형성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육체를 주어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 이유는 내가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약할수록 변화되기 쉬워요. 내가 강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를 안 변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자꾸 변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가르치면 바뀌잖아요. 어른들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근데 바뀌셔야 됩니다.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는 이유가 너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바뀌잖아요. 왜? 5살이니까. 성품으로 바뀌셔요. 네.
그래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 신앙은 교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헤아릴 줄 알고요. 바라볼 줄 알고 하는 걸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가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고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삼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가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고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수님의 일하심은 우리 마음이 오셔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붕어빵 찍는다 그러는 건데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여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칠은 성품, 죄악의 성품이 예수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모든 기도의 제목, 그것은 성령님의 탄식함과 같은 예수님의 형상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용서와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끝없는 열정으로 사랑하여 달려갑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사랑, 이 형상 새겨 주시옵소서. 남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탓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영원히 주님의 형상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 예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